금년에는 추석이 빨라서 그런지 낮에는 덥고 또 밤 늦은 시간에는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 챙기시고 항상 우리가 말에 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악하고 게으른 종과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신실한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요 성도들의 그 환경에 따라서요 같은 말씀이만요 받는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앞이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와닿을 때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라. 말씀이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또 이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편 110편 105절에서요 말씀이 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등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또 계시록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이 그 성령으로 역사할 때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예요. 기록된 그냥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주의 놀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시겠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자연을 날쌘 어떤 검보다 이래요. 우리 영과 혼감이 간절 골수가 찔려 쪼개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할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서 6장 7절 10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여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그 회사 사장님이 안 봐도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직원을 통해서 실제로 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습들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에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든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한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특히 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도와주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요,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요,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보통 낮에는 프레시 빛이라든지 등불이 켜 있어도, 가로등불이 켜 있어도요, 밝질 않아요. 태양빛 때문에.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조그만 촛불이라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요, 그 주위가 헌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을 켜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중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요, 등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다음에는요, 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등 속에는요, 기름이 아마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5처녀는, 미련한 처녀는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열어져 기다리는 사람같이 준비되어 살라고 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성령의 사역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요, 영원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영은요,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또 세 번째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네 번째 거룩한 자 성령, 이건 거룩한 자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에베소 1장 13절. 여섯 번째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 나오는 이렇게 7 영이요, 이렇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한 자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영광의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7 등불이 7 영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기 5장 6절에서는요 7뿔과 7 눈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을 받아야지 주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2장 24절 25절.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성령을요, 받게 하실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요일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처음 들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처음 사랑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에게는요, 요일 5장 10절 12절에 보면 아들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종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밤중에 돌아와서 종들이 깨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예. 그러나 잠들어 있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종들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다시 오실 신랑 올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면요,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 이래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경이나 상경, 우리가 로마식 그 시간과 유대식 시간 계산법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 이경과 상경은요, 한 12시부터 한 2~3시 사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혹 이경은 혹 상경에 이르렀으면 그 종들이 그같이 등을 들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일 그 밤중에 잠들 때 보통 밤에 이렇게 도둑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깨어 있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더라. 뭐 혹시 도둑이 올 줄 알고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있다면요,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그 제가 아는 근사님은 아파트에서 살다가요, 한 2달 동안에 2번이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겁이 나서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간 근사님도 보았습니다. 한 번, 다에 2번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간 분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자와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항상 등을 들고 깨어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육신이 잠자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손짓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요, 자기의 그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세 지말에 살지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일곱인 상권이 쭉 계속되고요, 또 8장 7절에 또 일곱 나팔 사건이 또 이렇게 시작되고, 계시록 또 16장 또 2절에 보면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쭉 이렇게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은 오는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요, 그 징조와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요, 주의 종이나 또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들은요,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해 살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가요,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많이 내도 또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실자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버지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뺐으면 첫 언약을 옛 언약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요 단번에 들이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또 새 언약의 중보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에 우리 안에 오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TV에서 그 테마 기획을 보니까 미얀마에서도 보면요, 불교 국가인데 불교의 그 교율도 우리가 지금 율법과 비슷한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도 첫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교율을 이렇게 지키며 살더라고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계명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킨다 해도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깝습니다. 주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갖다요, 말세지말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벌써 처음 믿을 때보다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13절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경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독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 파수꾼은 보초 서는 사람들이요, 잠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 한 얘기가요, 조는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6.25 때 휴전이 되고 끝난 뒤에도요, 최전방에서 보초들이 보초를 보다가요, 깜빡 졸면요, 북한에 넘어서요, 목을 따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졸지 말라고 제대로 이렇게 책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보초병이에요. 맹인, 뭐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맹인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개는요, 짖어야 돼요. 닭은 꼭꼭꼭 하고 새벽을 깨우고, 개는 짖어서요, 사람이 인기적 소리 하면 짖어서요, 누가 왔는지 방 안에서 듣고 주인이 압니다. 또 밤늦게 짖는 것은요, 집에 누가 도둑이 온다고 하면 개들이 짖지 않아요. 그런데 짖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꿈꾸는 자들이며 누워있는 자들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맹인이고 벙어리고 짖지 못한 개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누워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다 몰지간 목자들,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제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과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처음에는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공급하고 살다가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세상에 치여가지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포도주를 가져오려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하느라 세상 것에 취해서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여기 맹인 파수꾼이요, 벙어리 개가 되고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요, 또 이런 사람이 산다면 결국요 나중에 주님께 버림받아요 모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 인자야 내가 너를. 여러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영적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에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을 들고 또 깨어있어서 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며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이로다.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요, 그 종들 중에서 제일 신실한을 뽑아서요, 그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 절에 보면 그 보디발 집에서요, 그 최고의 그 청지기는요 요셉이잖아요. 그 집의 모든 걸 다 간장하잖아요. 종들까지 재산권을 종들까지 다 간장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41절에 베드로가 여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42절 주께서 이르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아침 양식이 있고 점심 저녁에 다 해서 살잖아요. 율법 시대 때는요, 율법이요, 그 성도의 양식이 됐고, 은혜 시대는 은혜의 말씀이 양식이었고, 말세지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이 시대는요,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보통 뭐 7남매 8남매 되고 있는데 보면 그
형제들도 보면 학교 갔다 오면요. 공부를 해놓고 부모 말대로 공부를 해놓고 노는 여기 형제가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제 놀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해도 나중에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책망 맞는 그 형제들이 있는 걸 위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요. 주인이 모든 걸 맡겼지만 그 종이 45절에 보면 그 종이 마음에 생각을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고요. 남녀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요. 생각지 않는 날 주인이 오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46절 그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는 받는 벌에 처하게 되리라. 결국 책망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부터 48절 보시겠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던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종이 있습니다. 등을 준비했고 끼어 있었고 양식을 나눈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종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 47절에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적게 맞을 거예요. 적게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준비하지 말고요. 기회를 잃어버린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때를 알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요.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요일 2장 27절 2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게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요. 자녀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종으로 자녀로 살게 되면요, 그분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분을 할렐루야 하면서 뵙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지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예.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십시오.